창세기 11장.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의 한 평야에 이르자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 우리가 벽돌을 빚어 단단하게 굽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썼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자, 우리가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주께서 땅 위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와 쌓아 올린 망대를 바라보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모두 한 민족이고 모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짓을 시작했구나. 이제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짓이 없겠구나.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래서 저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사람들을 거기에서 땅 위 곳곳으로 흩으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 사터니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께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아 그들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 이런 뜻에서 그 성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다. 셈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때 셈의 나이는 100세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도 5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도 403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도 403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도 43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도 209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다. 르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도 207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도 2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도 119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땅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았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고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과 이미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땅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하지만 하란에 이르자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런 후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온갖 질병 및 병약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렇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께서 전도를 위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 잃은 양떼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또한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아라. 식량자루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마땅히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가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다음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묵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집에 묵게 될 때는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어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이나 집이든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마을이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게 처신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너희를 잡아 법정에서 신문하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세상에 나를 증거할 기회다.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말할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분이 계실 것이다.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거슬러 죽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또 자식이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된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집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집 사람들인 너희에게야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위협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은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긴 것들도 알려지게 마련이다. 지금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크게 외치고 내가 너희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소리 높여 외쳐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의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겨우 한 아사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시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그 역시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도리어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그를 받아들여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받는 것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그를 받아들여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큰 무리를 지어 에스라의 주위로 모여들어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다. 이때 엘람 가문에 속하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 제사장님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는 분들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내보내기로 작정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에스라 제사장님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갖고 이 일을 힘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에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니 그들이 모두 스가냐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 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니 쓰는 성전 곁방으로 들어갔다. 에스라는 거기서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향한 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다. 만일 누구든지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다 집합했다. 그날은 9째 달 20일이었다.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로 크게 근심한 데다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므로 모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곧 주변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또한 여러분의 이방 아내들도 모두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응답했다. 제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제안을 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아주 많고 시기가 장마철이라 이렇게 바깥에 계속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로 온 공동체의 문제를 처리하게 합시다. 곧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는 누구나 지정된 시일에 자기 마을의 장로와 재판관과 함께 출두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합시다. 이 제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했지만 반대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반대 의견을 말하자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 편에 서서 지지했다. 그러나 포로 귀한 자들은 모두 제안된 의견에 찬성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마다 한 사람씩 최고 우두머리를 호명하여 그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그러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열째 달 1일에 첫 모임을 갖고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조사하는 그 일은 이듬해 첫째 달 1일에 마무리되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그의 형제들인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손을 들어 서약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 속죄 제물로 주께 바쳤다. 인멜 가문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가 있었고 하림 가문 중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그리고 우시야가 있었으며 바수울 가문 중에서는 엘류엔의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그리고 엘라사가 있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불리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있었다. 노래하는 성가대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 있었고 성전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 델렘 그리고 우리가 있었다. 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바루스 가문의 라메아,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그리고 분하야가 있었다. 엘람 가문 중에서는 mat다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가 있었고 삿두 가문 중에서는 엘류에네, 엘리야십, mat다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가 있었으며 베베 가문 중에서는 여호하난, 하나냐, 삽베, 아들레가 있었고 바니 가문 중에서는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이 있었으며 바핫 모압 가문 중에서는 안나, 글랄, 분하야, 마하세야, mat다냐, 브살렐, 빈누이, 므낫세가 있었고 하림 가문 중에서는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가 있었으며 하숨 가문 중에서는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므낫세, 시므이가 있었고 바니 가문 중에서는 마아데, 아므람, 우엘, 분하야, 베드야,
글루히, 와냐, 무레못, 에랴십, 마따냐, 마뜨네, 야수, 바니, 빈누이, 시므이, 셀레메아,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메아,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이 있었으며 느보 가문 중에서는 여이엘, 마띠디아, 사밧, 스비네, 잇도, 요엘, 그리고 분하야가 있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유다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은 이들도 있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 성읍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로 알려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너의 기도와 가난한 이들을 향해 베푼 내 구제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제 즉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시 하인 2사람과 자기 호위병 가운데 신앙이 두터운 한 병사를 불러 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준 다음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정오 무렵 그들 3사람이 욥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뭔가를 먹고 싶었지만 식사는 아직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게 되었다. 환상 가운데 베드로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가 동여매어진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보자기 안에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뱀들이 있었고 또 공중의 새들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4발 달린 짐승들이 들어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놀라 소리쳤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2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어느 것이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모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와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더니 보자기는 갑자기 하늘로 다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척 궁금해하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내어 그 집의 대문 앞에 당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묵고 있는 집입니까? 때에 베드로는 방금 본 환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지금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 중이다. 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지체 없이 그들을 만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희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의롭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유대 사람들에게도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 이르기를 당신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날 밤을 거기서 묵게 한 뒤 다음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욥바의 신자들 몇 사람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 이튿날 그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백부장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두 불러놓고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일어나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얼른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에는 유대인이 이렇게 이방인과 사귀거나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일로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대답했다. 나흘 전입니다. 제가 이맘때쯤 오후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제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게 하여라. 그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선생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인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저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신 기쁜 소식, 곧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예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런 예수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두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몸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한결같이 증거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반대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분명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만 자기들과 함께 머물다가 가시라고 간청하였다.